감사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오늘 진충이가 아담 노인으로부터 도망치듯이 떨어지면서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네, 주님 오실 날이 기대됩니다. 네, 맞습니다. 더욱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진충이 펑 늙은 노인, 아담 노인을 만난 그 과정을 마무리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책대로 표현을 하면 진충이 펑 늙은 노인을 만나게 되죠. 만나자 그 펑 늙은 노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냐고, 또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묻고, 또 내가 만약에 당신과 함께 산다면 품값은 뭘로 쳐주겠냐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이 펑 늙은 노인이 나는 처음 사람 아담이라고 본인에 대해서 밝히면서, 또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은 허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의 하는 일이 뭐냐면 많은 쾌락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품값은 그가 갖고 있는 그러한 쾌락들, 가산들을 물려주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오늘도 이어서 또 진충이 이 아담 노인에게 물어보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새 책은 557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545페이지입니다. 557페이지 보면 내가 다시 묻기를, 진충이 다시 또 이 아담 노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냐고, 어떤 집에서 살면서 또 어떤 종들을 두었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대답하기를, 아담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의 집은, 아담 노인의 집은 세상에 있는 모든 맛 좋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종들이 다 자기의 소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진충이 다시 또 묻기를 자녀는 몇이나 두었냐고 하였더니 딸 삼형제를 두었는데 그 딸 삼형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진충에게 내가 그 세 딸을 다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대화가 오늘 말씀이죠. 자, 아담 노인이 이 진충에게 자꾸 자기와 함께 살 것을 유혹을 하면서 오늘은 그 딸 삼형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유혹을 시키면서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건 뭐예요? 세상과 짝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 아담 노인이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는 창조마 계시의 말씀으로 결혼을 이루어야 된다고, 가장 이 세상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가장 허물이 없고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공유하고 그런 관계가 어떤 관계이겠어요? 부자지간도 아니고 부녀지간도 아니고 고부간도 아니고 형제지간도 아니고 부부관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이 아담 노인도 마찬가지로 결혼이란 걸로 유혹을 하게 되고 그만큼 친밀하게 하고, 주님도 저희들에게 창조 계시의 말씀과 결혼을 이루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이게 뭐냐면 아주 육적인 이러한 축복을 상습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관계는 은밀하잖아요. 이처럼 또 은밀하게 누리는 거예요. 점점점 헐에어 이선에 가득 찬 그러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성 결혼을, 이거는 영성 결혼이라는 것은 십자가 요한성이 사용한 건데 영성 결혼을 시켜주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고 영성의 밤을 거쳐서 영성 결혼을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담 노인은 지금 누구하고 결혼을 시켜주려고 하냐면 정욕과 이 세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갓난산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 영성 결혼을 시켜주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엉뚱한 것들을 신부감으로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는 대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서 갈 수는 없는 거죠. 바로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결별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이 명백히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정욕은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말씀하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데, 이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 권세욕,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이 몸이 편하고자 하는, 몸이 좋아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이 즐기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좋은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러한 욕망들. 이생의 자랑은 이렇게 권세, 명예, 교만함,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과 주님과 겸하여서 같이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아담 노인은 이 세 가지로, 이 세 딸로 다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자, 558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은 것은, 기독도가 다시 이 아담 노인에게 물어봐요. 얼마 동안이나 내가 기독도가 저와 함께, 이 아담 노인의 세 딸과 함께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가 말하기를 평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평생이라고 하였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원함은 그거예요.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그의 원함이라는 거죠. 마귀에게 아주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도적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종국에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점점점 도적질하고 영을 죽여가고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르도록 종신토록 그렇게 평생 그렇게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죠. 마귀에게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어떤 미끼를 주냐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욕적인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이렇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도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진충에게. 그렇게 평생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노인과 그 아담 노인과 당신 진충 사이에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니 지금 기독도와 이 진충이 여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계속 요 아담 노인하고 세 딸하고 살았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죠.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과 당신 사이에 결론이 어떻게 지어졌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지어지는 그 마지막 막바지 과정을 또 진충이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아담 노인의 말이 퍽도 좋게 생각되어서 내가 그와 함께 가려고 다소간 솔깃하였다가 내가 그와 말하는 동안에 그의 이 말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하기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한 것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솔깃했다는 거예요. 좋게 생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이끌려 갔던 거죠. 이게 뭐예요? 성도들이 점점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이러한 육적인 세력, 육적인 축복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면 육적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자꾸 이끌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정욕적인 그러한 삶을 즐기면서 허례와 위선의 그런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지난 고라의 편역을 지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권능의 지팡이잖아요. 능력의 지팡이. 예.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이 과정을 지나면서부터 많이 영적으로 다듬어져서 많이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갖추어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맡겨주신 사역도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렇게 사역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킬 만한, 충족할 만한 것들이 환경과 여건이 자꾸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덕과 지혜를 갖추고 또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또 영성도 훌륭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게 되고 또 존경 또한 받게 되는 거죠. 또 그의 마음속에도 너그러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니까 또 긍휼히 여김도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게 되고 또 대접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점점 그렇게 아직도 어쨌든 이 광야 성도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성질은 법칙처럼 누리고 먹고 자고 다고 하는 게 이 죄의 성질이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형통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대접을 하면 할수록 대접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지만 점점점 빛과 어둠,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 또 지식적인 것과 또 하나님 중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점점점 조금씩 무뎌져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조금씩 육신적인 만족, 쾌락 이런 걸 누리다 보니까 양심이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걸 끊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뭐냐면 그의 말이 퍽도 좋게 생각되어서 그와 함께 가려고 다소간 솔깃하였다가 다소간 솔깃해지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지식적으로는 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끊어버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지도 못하면서 순간순간 고민도 하게 되고 갈등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살그머니 누리게도 되고 양심도 살아있고 또 지성에도 여러 가지로 갖추어진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축복에는 감사하지만 무조건 감사합니다도 못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막 마음껏 자랑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간 솔깃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육신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저항력들이 점점 무디어지는 거죠. 고민과 갈등은 하지만 저항력은 점점 약해지면서 점점 이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끌려가는 거죠. 죄악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거죠. 빛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점점점 허례와 위선이 많아지고 끝부분에 가서는 이 아담 노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아주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여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서 이 새 것에 의해서 많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점 솔깃하여지다가 가다가 이 진충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아담 노인과 말하는 동안에 그 아담 노인의 이마를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한 것이 있겠지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정신이 확 들은 거죠. 드디어 깨달음의 순간이 온 거죠. 평소에는 알면서도 그냥 은근히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고비가 온 거예요.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생활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떨쳐버려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프랜시스 살레시오 성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내가 그 여인을 떠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결론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명예, 그 직위,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초기와 같이 버리고, 그리고 그 미망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육신을 따라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이때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에서 10까지 다 위선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허례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러면서 이제 떨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감난산을 올라가기 직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정당화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이러했던 그러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이 선한 명분을 주장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게 이러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허례와 위선이고 정욕이고 흐칠한 무덤 같았구나 하면서 이게 자꾸 발견이 되면서 이 감난산 입구에서 이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실 때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사건이나 환경들을 통하여서 자극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지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지금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과정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극심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리바 생수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면서 과감하게 버리고 달려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요때 이러한 과정이 쭉 지나가다가 막바지에서 이 무리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는 저의 경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산에 와서 어쨌든 자급자족 하려고 닭을 점점점 키우면서 그러나 절대로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도 너무 많이 저를 매게 하였고 여러 가지로 메어놓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는 1년에 2차례씩 사경회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제 발을 묶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경회를 가기 위해서 여름 사경에 가기 전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처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게 됐죠. 왜냐하면 그 사경회가 주의 일이고 또 제가 수도자로서 또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냥 단순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의무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제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사경에 가기 전주까지 이게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불같이 타오르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급자족 하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가기 일주일 전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오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기적같이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제가 정말 붙잡고 있었던 거죠. 선한 명분으로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들이 이게 지나고 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자에게 크든 작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때 이제 이 막바지고요. 그러면서 무리바 생수를 마시면서 이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의 임해를 보니까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버려버리라 한 것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까 기독도가 다시 묻습니다. 561페이지에. 그래서 어찌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진충이 그때에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져서 저가 아무리 말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나를 제 집으로 데려다가 종으로 팔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어떻게 됐냐고 또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 진충의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 앞에도 도우심으로 그 이마에 글씨가 그렇게 쓰여져 있겠어요? 쓰여져 있지 않은데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이때도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두운 행실, 어두운 삶에 대해서 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마음, 행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영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무리바 생수인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자, 이 무리바 생수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아담 노인의 이마에 그렇게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한 것이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고요. 또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무리바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나를 제 집으로 데려가서 종으로 팔아먹을 것 같았다고. 이게 뭐냐면 갑자기 이 영적인 삶이 아닌 육적인 것에 막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에 영적으로 각성하게 된 거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러한 육신에 속한 것들이 두렵게 느껴지고 아주 심각하게 느껴지게 된 거죠. 사실은 정욕을 이끌려서 살면 심각성을 몰라요. 다고 하면서 앉으면 수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정욕은 더 큰 쾌락으로 그렇게 이끌려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심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야만 용감하게 떨쳐버리게 되는 거죠. 이 공선생님은 이렇게 마음이 뜨겁게 불타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 철로역정 책에 보면 나와요. 선생님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마음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진 상태고 만족스러운 상태인데 영 속에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마음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충만함이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 속에 내주하였다면 없어질 수는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 감격이 넘치고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되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는 아닐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창조계시의 말씀 속에 있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조명하여 주시나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송 원장님께 이 말씀의 자료들을 부탁을 했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한 것에 의하면 주님도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이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기도로 데우고 또 데우고 또 데우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꾸 채워져야만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은 마음과, 원하는 마음과 또 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 노력, 그리고 시간, 이 모든 것이 같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 원장님께 그랬잖아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처음에 2시간 하라 그러니까 2시간 너무 많다고, 1시간만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거 내가 그러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 원함만 있으면 되느냐. 이 원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 기도 시간을 드리려면 육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드려야 되잖아요. 또 육체만 드리면 당연히 다른, 내가 육체가 만약에 성전에 와 있으면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시간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마음과 더불어서 시간과 육체에도, 육체의 힘도 다 함께 그렇게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육체의 힘과 마음의 원함을 의지적으로 들여갈 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마음을 데우고 또 데우고 데우고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성령 충만의 상태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 이것이 제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님께서 더 조명하여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오직 믿음이란 말씀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작동되어지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충만한 게 아닌 거죠. 오직 믿음일 때 이게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렇게 조명을 해주셨어요. 563페이지입니다. 551페이지고요. 그래서 나는 저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겠으니 말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이제 아담 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충이. 나는 아담 노인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세 딸 주겠다는 말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크게 노하면서 뇌 뒤로 사람을 달아보내어 길에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겠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 보내갖고 너를 해코지 하겠다, 이런 거죠. 진충이 이제 더 이상 이 아담 노인의 이마에 쓴 거를 보고 나 당신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아담 노인이 아주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이 쉽게 가만히 조용히 떨어지지 않는 거죠. 어떠한 동기가 생겨서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생겨야만 과감하게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귀 역사가 환경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마음에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있을 때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소욕이 법칙처럼 우리의 영과 육체에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환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어쨌든 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은혜가 충만해져서 육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육적인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떨쳐버리도록 하는 거죠. 또 계속해서 이 진충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돌아서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막 떠나갈 때에 저가 문득 몸을 잡아 죽어라 하고 움켜 끄는데 몸의 한쪽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진충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네 집 근처도 안 갈 테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러니까 이 아담 노인이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싹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아담 노인이 한쪽 몸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그게 움켜 끄는데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세력인지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담 노인을 진충이 계속 따라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충이 영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게 그렇게 되면서도 정욕적인 축복, 정욕적인 만족, 이러한 죄의 수렁에 빠져서 비참하게 그렇게 자꾸만 쏠려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크게 깨닫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과감하게 결단을 한 거예요. 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아담 노인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던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은근히 누리면서 살았던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가 이 결심을 하게 되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아담 노인이 팔 한쪽을 잡고 몸을 아주 찢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이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저가 문득 몸을 잡아 죽어라 하고 움켜 끄는데 몸의 한쪽이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이건 바로 이 유혹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던 진충이 아담 노인을 정욕의 세력을 떨쳐버리려고 할 때 이렇게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뼈만 깎아도 굉장한 고통인데 몸의 반쪽이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이게 내가 누리면서 살았던 이 정욕의 세력을 떨쳐버리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큰 고통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 본인의 그러한 비참한 것을 깨닫고 고민할 때 이러한 풍성한 은총이 임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하면서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버릴 때에 매우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몸 한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은근히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소유가 많은 사람이 그 소유를 잃을 때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막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재판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막 싸우고 덤빌 때 맞짱 떠봐. 나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비잖아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애착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이 과정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소유가 있다면은 이거 이만큼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소유라는 것은 외적인 소유만이 아니에요. 창조계시에서는 소유욕이라고 하였거든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들이 있는 거죠. 외적인 어떤 명예, 직책, 돈, 권세 이런 것만이 아닌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만이 아니죠. 예. 남들은 잘 모르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만족을 이루는 것들이라든가 이러한 이 소유욕을 사실상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심령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을 때 굉장한 고통인 거죠. 아까 종합적인 거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고통이 강하고 크다는 것은 주변 환경에 얽매인 것들이 엮여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강할수록 어렵다는 거죠. 선생님은 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재산도 엄청 많았고요. 자녀도 10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이는 어디서나 인정받는 후덕한 마귀조차도 인정할 만큼 당신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서 저를 보호하니까 저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로 아주 여러 가지로 신심도 훌륭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소유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자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죠. 그러나 새 친구가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비방을 했을 때 그 직접적인 원망은 아니어도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엄마의 젖을 빨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게 뭐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살게 하시는데 이 또한 주님을 원망하는 결론인 거죠.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쨌든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쪽이 아담 노임이 자꾸 늘어져서 이것이 뜯어지도록 찢어지도록 그렇게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때 이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기 위해서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세요. 없어지려면 다 없어져라. 나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이런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있을 때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565페이지 보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 같은 말씀을 이 기독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외치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팔이 한쪽 몸이 떨어지더라도 이것을 떨어진 채로 팔이 없는 채로라도 그 산으로 감난산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 그리고 뛰쳐 올라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끈끈하게 묶여있던 정욕적인 것들을 정말로 떨쳐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진충은 이 아담 노인을 물리치고 감난산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육적인 축복이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세 번째 연단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사도의 표현으로 하면 영성의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제 연단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진충이 오늘 고백한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이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을 외치면서 이제 감난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나 이 감난산으로 들어갈 때는요, 굉장히 큰 감격을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막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모든 이 아담 노인 허려와 위선을 다 떨쳐버리고 끊어버릴 때는 엄청난 그 소유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컸지만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큰 감격, 기쁨
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 같이 막 후덥지근하고 생땀이 나고 이러는 곳에서 닭장에 똥을 치우고 쓸면서 제 마음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로 아무런 생산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인데 내가 지구 한편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지구의 한편의 구석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샘이 솟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한 감격인 거죠. 이거는 저 아니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제 안에 이 감격이 너무나 각인이 돼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고 왜냐하면 사경의 전주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거운 그러한 주간이었는데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면서 그 감격으로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